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이문철 강진구 집사님, 그 가정과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도 동행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저들의 가정에 육신의 강건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영의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지혜롭고 말씀으로 또 그리고 육신적인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이 되어 잘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월요 기도회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 함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며,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본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서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의 소망대로 강단에는 능력 있는 말씀이 강같이 흘러나와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게 해 주시옵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옵시되 흩어져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을 단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증 하나 할게요.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찬송하실 때 박자가 좀 안 맞았는데, 이분들이 따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는데 나오셔서 좀 어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찬송을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오셔서 이렇게 월요일 오전에 2시간, 3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긴급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또 응답의 축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세 드신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때 연세가 더 들어가면서 육신이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요즘에 한 8시간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들이었죠. 성김과 헌신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헌신의 중심에는 항상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속담이 조금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목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이 목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저도 목사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젊은 목사 2사람 있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바른 섬김의 자세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이런 말을 하면은, 이 목사가 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곧바로 듣지 못하고 비비 흔들려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표현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꼭 전달할 때는 그렇게 비비 틀어가지고 전달했을 경우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은 말씀으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띄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승계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종종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은 한 두어 달은 갈 수 있지만은 결국은 신앙에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 관계에서 한두 사람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은 좀 피해갈 수가 있지만은 목사와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는 이게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지 않고 비틀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불가불한 관계도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신성교에서 신앙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수한 거라는 겁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조폭이 공갈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거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바로 하라고요?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죠.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인 김진기 목사와 관계를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하면은 제가 목회한 경험으로 봐서는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고 때로는 한번 확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지만은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때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을 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만만치 않은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목사님 누구 무서워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이거 피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서 이 관계의 성공, 목사의 관계의 성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는,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정도 증거자입니다. 빛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스크럼을 짜고 그 스크럼의 중심에 있어서 함께 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목자일 뿐입니다. 근데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만 합니다. 이해를 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목사는 절대로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보는 것은 어떤 견해죠? 로마 카톨릭의 견해가 목자를, 다시 말해 사역자를 신의 대리자로 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카톨릭 사람들은 신부를 제사장으로 여깁니다. 신의 대리자라는 의미로서 신부로 호칭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의식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당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카톨릭 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조그마한 골방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고해소입니다. 이 고해소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막여져 있어서 안에 사람이 바깥을 볼 수도 없고 바깥 사람이 안을 볼 수도 없도록, 다시 말해서 말만 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 성도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대충. 근데 이런 고해를 통해 가지고 이 고해가 다 끝나면은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함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죄를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말씀으로 이끌고 그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나 제사장이 아니라는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것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요즘에 개신교회들 가운데서도 은근슬쩍 목회자를 신의 대리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몇몇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를 통해서 열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주를 거룩하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언하여 말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일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덕을 나타내며 주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바로 정립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목사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보는 반면에 또 하나의 극단은 목사제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선생이라고 호칭할 뿐이지 그 안에서 목사제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 외곽단체들, 불건전한 선교단체들 속에서 이런 목사의 제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목자제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들입니다. 목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끄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은 모든 사람을 목사로 또한 부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목자를 존중하고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너랑 나랑 똑같아. 인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인격적으로 우위에 있다든지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시고 목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있는 목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인격과 권위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향상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의식 속에서 자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할 때 뭐라 말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았을 때 예언받은 것을 조심하여 조심 없이 하지 말며 안수받을 때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안수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내가 장로회에서 받은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며 또 그 후에 또 말하기를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는 아주 어린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의 권위를 낮게 보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저는 연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또는 문법이 좋다든지 아니면 가문이 좋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뛰어난다든지 은사가 특출나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신성교회에 보내시고 목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답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되며 여러분들의 영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목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키우는 목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목회의 과정 속에서 목사가 된 분들은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목사를 몇 명 만들었고 신학생을 몇 명 만들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많이 만들어지면 뭐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자 간혹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대학을 마치고 또 다시 와라, 그 다음에 이기하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때도 있고요. 대학을 마치고 나서 대학원을 신학대원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조치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시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고요,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겠다나 안 되겠다는 사람도 억지로 시킬 판에 왜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합니까?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할 수밖에 없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하더라고요. 목사의 권면이 그렇게 엄청난 권위가 있어서 못한다면 자랑스럽겠지만은 아직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학벌 좋고 문벌 좋은 분에게, 저랑 동갑자리죠, 30대 만나가지고 저도 사명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직장을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애도 키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생활 기반이 안정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받아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부분 목사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 중에 소수의 사람을 목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강단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가급적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십시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안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 의견은, 그 말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누가 신학을 하겠다 찾아와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성경적인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 목사 되지 마십시오. 목사된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종도 이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 편에 들려 올라갔을 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멸관 받기를 소망합니다마는 또 모르죠. 책망받을 일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두 해가 지나가지 않고 여러 10년을 지나가면서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자를 영자맷돌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맷돌에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데, 이걸 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로 생각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족하는 사람도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원하고 부탁하기는, 저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목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오늘날 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나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관계의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자로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일꾼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종을 때로는 기도할 때 보니까 강단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라고 할 때 호랑이와 같은 그런 동물의 이름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명칭이죠. 사자가. 사극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승지에게 교지를 내려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그 교지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교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임금의 명령서입니다. 그러면은 승지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 그런 거죠. 이것을 이렇게 차를 받들고 가서 그 집 대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는 나와 상감마마의 교지를 받도록 하시오. 비슷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승지는 직급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그 교지를 받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가 냉큼 뭘 끌고 나오냐면은 돗자리를 딱 끌고 나와서 그 앞에 딱 피고 그 다음에 상감마마 있는 쪽을 한번 넘축절하고 그리고 승지가 이걸 딱 받들고 서 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그 교지를 받아서 읽습니다. 승지의 권위가 아닙니다. 승지를 보내신 상감마마의 권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말씀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간혹 성도들로부터 핀잔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모처럼 식사를 대접하겠다는데 굳이 된장국을 먹겠다고 굳이 된장국을 먹고 나면은 목사님도 모처럼 대접한다면 고기 좀 드시지 꼭 된장국 먹겠다고 그런다고 투덜투덜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구역 예배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초청하셨습니다. 목사님 뭘 드실래요? 그래서 동태찌개 집으로 갔습니다. 1인당 식사비가 6,000원씩 나왔습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할머니 권사님이 계산을 하고 나서 아직도 돈이 한 주먹 남아가지고 나 돈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 집어넣으세요 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좀 섭섭한 눈치인 것 같습니다. 대접하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누구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일에 있어서도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 그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쪽입니다. 사람이 그 기준을 훌쩍 뛰어넘다 보면은 나중에는 끝간데 없이 목사가 귀족이 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한 두어 번 대접받으면 저도 한 번 정도는 대접하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돼지갈비 한 번 사면 짜장면 한 번이라도 사려고 저는 노력하는 쪽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위에 있는 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 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서 이 친구가 하도 성도들이 대접한다 그래도 대접을 안 받고 동태찌개, 된장찌개 먹으니까 섭섭한 모예요. 우리 목사님 뭐도 좋아한다 그랬어요? 회도 좋아한대요. 그랬어요.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좋아한다 그러지 왜 나를 팔어? 제가 설교 끝나고 와서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좋아하면 자네가 좋다 그랬는데 왜 날 파냐? 그랬어요. 그 후에 회 뜬금없이 많이 얻어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걸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만은 아니고 그걸 대접받았다 해서 존경받았다라는 그런 의사표시 아닌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증거를 명령받아서 보냄을 받았지 대접에 명령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활동하던 시대에 한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골석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사람을 추천해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자, 첫째. 두 번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셋째, 불타는 영혼의 마음을 가진 자. 넷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상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 여섯 번째, 명철하고 활기참의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 번째, 외모가 미남. 여긴 난 해당 안 되네. 여덟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아홉 번째, 행정 능력이 탁월한 소유자. 열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족 두뇌를 가진 사람. 10개를 쫙 써가지고 우리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를. 있습니까? 있지요? 천사를 초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목사인 김 목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흠집투성입니다. 여기 10가지 중에서 한 7, 8가지 정도는 저에게 해당 무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그거 조금 나하고 좀 비슷한 게 있다. 이런 정도죠. 대부분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제가 본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익도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에게 설파한 목사론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론을 보면은 그렇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췌를 좀 했습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한다. 두 번째,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고 적으면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저 여러분들 자식 하나인데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죠? 장로님들 어디 계시나? 부담 없죠? 애 문제에 있어서는 돈 좀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까먹으면 못 줍니까? 아끼지 마세요. 윤 장로님 대답 안 했어. 입 꽉 다물고 있어. 윤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여러 성도들 앞에서 못을 땅땅 박아놓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팍팍 타내려고. 세 번째, 목사가 원고를 잘 정리해 설교하는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노트 없이 설교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 목자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제스처를 쓴다고 위선이라고 하고 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자만 좋아한다고 한다. 그것도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돈 있는 사람하고 밥 한 그릇이라도 먹으려면은 무슨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처럼 좌우를 다 살펴본 다음에 아주 그거 참 뭐 스파이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서스펜스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설교 예화를 많이 사용하면 성경 실력이 떨어진다고 예화가 없으면 딱딱하다고 한다. 저는 예화를 많이 사용했더니 은혜가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예화를 좀 적게 사용하면서 은혜스럽게 할까? 아주 요즘에 그 생각을 했더니 머리털이 요 가을에 좀 늘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2002년도 그림을 봤더니요, 제가 지금보다 한 15살은 젊어 보이는데 야, 싱싱하대요. 그 6년 동안 아주 매주처럼 늙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몰지 마십시오. 생긴 대로 하도록 하십시다. 받은 대로. 목사가 죄에 대해 설교하면 친다고 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부족하다고 한다. 목사가 죄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비율을 맞추면 줏대 없는 목사라고 한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젊은 목사님들 다 어디 갔나? 자네들이 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어디 갔어? 아니 목사들이 예배하던 대로 다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찾아와 빨리. 홍 집사님 나와서 찾아와요. 아니 목사들이 드려야 될 게 다 어디 갔어? 이 양반들이 지금 뒤에 있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어디 나가 있어? 다 들어와. 아니 왜 다 나가 있어? 왜 다 나가 있어? 신빙 목사는 어디 갔어? 들어와 빨리. 어딜 숨어 있으려고 그래? 어딜? 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들었지? 목사가 좋은 옷을 입으면 사치한다고 하고 나쁜 옷을 입으면 교회의 명예를 실추한다고 한다. 목사가 예출이 많은 목회를 소홀히 한다고 하고 예출이 없으면 못나서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저는 요 후자에는 저는 옛날에 무지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고 그렇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좋은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책 볼 기회가 많아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좋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보랜데도 없는가 보다. 저 갈 데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목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돈을 밝힌다고 하고 적게 받으면 가난하다고 깔본다. 그래도 좀 많이 주십시오. 많이 좋습니다. 나는. 사모가 교회에 나서면 설친다고 하고 나서지 않은 관심이 없다고 한다. 전에 우리 집사람 교회에 막 입당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제 아내만
저기서 성도들이 커피 마시고 과일 먹고 막 떠들고 있는데 막 닦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봐 노는 걸 조금도 못 보고 혼자서 막 저 일하고 있다고만 막 흉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우리 집에 딸 자식들 며느리도 하려니까 목사님 말씀 드려도요 사모님 말씀 못 줘요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인심 쓰지 마라. 인심 그렇게 쓰지 마라. 그래도 고마운 게 있어요. 아, 나를 보고는 딸 자식 주려고 맘먹었구나 하는 이 강같이 흐르는 눈물도 새고 얼마나 고마운지. 사모가 신방에 동행하면 모든 일에 나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할 일이 없이 교인들의 집만 돌아다닌다고 하고 반대일 경우에는 성도에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 김익도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걸 보고 제가 꼴딱 반했네요. 어쩌면 내 마음과 저렇게 똑같을까? 여러분들 요 있는 마음으로 쓰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신방하면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오셨나요? 그래서 봉투에다 돈도 넣어가 책값을 하고 좀 줄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쓸 때 있을 때 이렇게 아멘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방 다니면은 그냥 목사님 왜 오셨는지 모르나? 이러면 참 곤란해지거든요. 목사가 밖에 좀 돌아다니면 목사님 밖에 일이 바쁘신가 봐 그러고 집에 있으면 교회에서 틀어박혀 있으면 목사님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또 교회에서 책 보시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걸 꼭 뒤집어서 생각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 종들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스펄전 목사님과 김익도 목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성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함께 29절까지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못난 데서 시작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면은 우리 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셨나요? 자, 따라합시다. 목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사인 저도 배움도 적습니다. 문벌도 없고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지금도 이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목사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짓밟거나 또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왜곡시키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교회를 꾸려나가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라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가 옳다라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쪽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집사님 생각이 맞네요. 우리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그 잘못 생각했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폐기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폄하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목자인 나를 그렇게 편하해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그냥 혼자서 삭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발견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완전한 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천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삭히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사실 그 월요일 기도회는 목자를 위한 강단의 기도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 사고 내지 않고 이 부족한 사람이 자잘구레한 접촉사고들은 간혹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살상하는 이런 대형 사고 없이 목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이분들의 기도가 뒤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권사님들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가끔 짜장면 한 그릇은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귀히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인 너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빛을 증거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신성교의 빛의 증거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있으니 김진기 목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여러분들의 목양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이 말씀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의 같은 것, 전에가는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계산을 하는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랬죠. 여러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 내가 오늘 한 끼 살게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목자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책임을 질 것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 기쁨으로 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쓰고 땀 흘리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 흘리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쁘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저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과론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1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 기쁜 일이 있으면 저 집에 먹었구나, 정말 좋아, 이러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집이 잘돼야 될 텐데 말이지, 목사가 안잘하고 그냥 막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됐으니까 또 콧대가 좀 올라가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목사에게 내일처럼 좋아해야 돼요. 나쁜 일이 생기면은 저것이 저를 통해서 좀 깨우침을 얻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일처럼 아파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린다면 목자에게 조금 정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두운 일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목사에게 정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목자도 부끄러움이 없이 성도도 부끄러움이 없이 목자와 성도가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의 원리를 지켜나갈 때에 이 신성교회는 거대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을 속으로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오늘 또 우리가 주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께 원하옵고 간구하오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심에 충만케 해주옵시되 목자와 양들이 신뢰하며 사랑하며 존경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의 교회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